이 많지만 제가 좀 이것을 줄여서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 후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 같아요? 10년 후면 여러분들이 30대나 40대? 그렇죠? 자,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거 10년 전에 내가 10년 후에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10년 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한참도 모르는 우리인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기대를 해요. 그죠? 5년 뒤에 10년 뒤엔 어떨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럼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죠? 자기가 주어진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봐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자리에 너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다 부질없는 짓 같아요. 부질없는 짓 같습니다. 우리 성서를 가까이 하면서 성서의 기준을 따르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신앙,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3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열심이 뭘까? 사람의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좀 대조적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선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말리엘은 언제 나왔냐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5장에서 제가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표현을 쓰면서 자기 말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들은 그들이 벌였던 운동, 그 운동이 다 성공으로 끝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만이 그 운동이, 그들이 일으켰던 운동이 성공을 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엄한 교훈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흠이 없는 그런 자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인간적인 그런 열심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4~5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런 열심이었죠. 그게 마치 옳은 거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실은 살았던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움직임으로써 자기의 그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해 변명하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나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 과거엔 그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 31절 그 말씀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웃 나라의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여지껏 전쟁을 많이 치렀지만 그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그 신이 그 나라를 건진 일은 한 번도 없다. 이스라엘 너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누가 들고 오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들고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해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저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아수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히스기야한테 기도했던 히스기야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내게 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도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땅에서 나가는 풍족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백성들도 다 잘 될 것이고 더 그 백성의 수가 많아질 거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전쟁에서 누가 그것을 이끌으시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건가? 내 노력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폭행을 당했어요. 여러분 혹시 폭행 당한 적 있어요? 폭행? 저는 폭행을 당해봤어요. 근데 그 폭행을 당하면 흔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심에 불타요.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굉장히 억울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억울함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제가 21장을 조금 읽었는데 35절에 보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질질 좋은 표현으로 들려간 거지 질질 끌려간 거예요. 폭행에 대한 상처는 굉장히 심해요. 후유증. 근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폭행을 당하고서 어땠을까? 복수심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전과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해주는 구절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육체에 대해서 바깥에서 충분히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육체적인 것으로 만약에 자랑을 한다면 자기는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배웠고 자기가 살아온 것 자체가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다 귀히 여기지 않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 폭행을 당했다면 복수심과 억울함이 불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변하고 난 뒤 바울이 된 뒤 당했던 폭행에 대해서는 복수심과 억울함이 없다라는 거죠. 저도 제가 폭행을 당해봤다고 표현을 했지만 복수심 없고 억울함 없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해서 제가 회복이 되었던 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로부터였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해야 할 일. 우리 뭐 신앙인들에게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사명. 그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을 알고 있다면 결코 내가 당한 고난과 그런 폭행,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그 폭행이 억울함과 복수심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 아실 거예요. 자, 많이 졸리죠? 많이 졸리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는 친구냐면 에서라는 형에서 팥죽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을 팥죽을 가지고 장작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어머니의 도움으로 자기가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나에게 사기를 쳤다라고 에서가 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자의 신세로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자, 남자이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 가서 눈을 휙 돌게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라헬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그래서 라반이라는 삼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7년 동안 일해라. 그럼 내 딸 라헬을 주겠다. 왜? 야곱이 얘가 내 딸을 굉장히 사랑하네, 좋아하네. 그럼 얘를 노동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얻고 내 딸을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누굴 줬습니까? 아버지가? 라반이? 라헬을 줬습니까? 레아를 줬습니다. 깜깜한 밤에 레아를 들여보냈기 때문에 야곱이 깜짝 놀랐죠. 다음날. 물론 몰랐죠. 밤에는. 그러면서 찾아가서 라반한테 왜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했을 때 라반이 어떤 표현을 씁니까? 우리 이 관습에는 작은 애를 먼저 주지 않는다. 큰 애를 먼저 준다. 그게 거짓말인지 풍습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대의 풍습이라면 아주 정말 사기를 제대로 쳤죠. 그리고 나서 네가 만약 라헬을 또 원한다면 나머지 또 7일만 조금 버텼다가 내가 라헬을 주고 7년을 채워라 해서 7년을 또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을 일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그 1년의 과정 가운데 내용을 간단히 보면 야곱이 형한테 사기쳤는데 결국은 자기가 삼촌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럼 뭘 나타냅니까?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고 내가 사기쳤던 거에 대해서 그보다 더 강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해서 그 야곱을 꺾으셔요. 그게 결국에는 어디에서 갑니까? 약복강.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셔서 그 길을 완전히 꺾으십니다. 그러고 나서도 에서 형을 만나러 갈 때 잔머리를 쓰는 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런 아집과 고집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나보다 더 강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방식과 내 삶을 하나님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와 좀 달라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근데 형들에게도 형들이 조금 이렇게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덮어지기보다는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고 할까? 고자질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해요. 그냥 그대로 말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을 받아요. 그 누구한테? 가족한테. 물론 이복 형들이긴 하지만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 버림을 받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리고서 버림을 받고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결국엔 이 요셉을 누가 건드립니까? 그 집 여자가 건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고 그것을 뿌리치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근데 그 뿌리친 것 때문에 또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가서 정말 열심히 또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꿈을 하나 해석을 해주죠. 그 고백이 기가 막히죠. 자기가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꿈의 해석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도 기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가면 분명히 이걸 기억하고 날 때려줄 거야. 근데 그리고서도 몇 년이 흐릅니다. 요셉도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높였지만 자기 때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해준 덕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 결과 요셉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70인이라는 대가족, 야곱의 그 대가족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요셉이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알았을까요? 모른다는 거죠. 부자의 일인데도 어마어마한 그 삶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달라요. 상당히 다르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도 우리 삶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열심히 있다면 사명을 깨달아라. 네 인생은 내가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꼭 내가 10년 전에 가서 하나님 일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뒤쪽에 보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게 죄책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람 죽이는 것까지도 찬성을 하고 그 스테반이 죽는 것까지도 찬성을 하고 해도 굉장히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올바른 도구,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 깨달았는데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좀 힘든 일만 생기면 내가 그래 이런 괴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참고 견디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책감으로써 그런 일들을 참고 견디게 하나님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은혜 안에서 이미 다 사라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렇구나. 내가 과거에 이랬던 자인데 참 내가 정말로 조금 괴수적으로 살았구나. 그것이 옳다고 내 열심으로. 근데 나를 이렇게 이끌고 이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도 참고 견디게 하는 그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폭행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고 복수심 갖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막 그 십자가 쪽으로 더 힘있게 전하려고 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생각을 뒤집는 분이에요.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분이에요.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동시에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엄한 율법을 배워서 잘못 표현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고, 율법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지금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율법이라서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 표현된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아나니아는 율법이 가르치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깨달았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3, 14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저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런 사람인데 저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건 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9장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기의 논리로는, 자기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도 분명히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고 내가 좀 이렇게 충만한 것 같아? 그렇다고 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택했다. 그래서 가서 안수를 하고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면 다시 보라. 다시 보라. 아나니아가 뭘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내가 아무리 율법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내 논리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뜻이라고 여길 수 있겠구나. 그는 아마도 사도 바울한테 다시 보라는 이야기를 했다지만 자신도 하나님을 다시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한 번 하나님의 이 부분을 깨달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광대하시고 다양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짧게 축소해서 내가 겪은 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18절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됐어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그런 자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과거에 이랬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자신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사명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너무나 몹쓸 짓을 이 사람들한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 너무나 귀중한 것들을 그 십자가 도를 못 깨닫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전해야겠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사람의 열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걸 깨우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8절에도 지금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네 이야기 절대로 이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다. 또 하나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나 이 사역일 거야. 나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걸 깨우쳐 줘야 돼.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아닙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가기 위해서 택했다고. 그리고서 그가 수도 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섬을 옮겨 다니면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3차 전도여행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온 삶을 다 바쳐서 그렇게 선교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바울의 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럼 고난을 자처한 게 바울입니까? 정말이야. 하나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삶을 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우리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근데 그 생각대로 내가 과연 미래가 그려지냐는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히 내 삶에 뜻이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나를 그렇게 이끄시고 만드실 거예요.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를 깨닫잖아요. 뭡니까? 사명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 내 생각 가지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아닌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달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혼자 기대하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강인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도전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주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 공동체에게 사명을 알려주실 그 하나님, 이 공동체 생각을 뒤엎으실 그 하나님, 우리를 그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너무 자기 생각으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거기에 매여서 힘들어하면 더 큰 거를 바라보거든요. 마치 인생의 책임을 내 스스로 헤쳐나가고 내가 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내 고집과 아집을 꺾으시는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처럼 아무런 죄도 없는 착하고 선한 사람인 것 같은 그 요셉에게도 고통과 힘든 일들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 그 일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이 계획한 대로 교회가 이끌려가고 내 삶을 내가 그렇게 계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의 신앙으로 바로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겼다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인생을 길게 보고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나에게 그 사명을 알게 하시고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 탓이나 아니면 주변의 탓을, 환경 탓을 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됐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